세상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세상은 사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두 아버지가 딸바보 같은 아버지가 둘이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한 아버지가 여보게 딸을 시집을 보내려면 대학을 보내는 게 낫겠지. 그랬더니 친구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나한테 딸 둘이 있지 않는가. 내가 첫째를 대학을 보내봤는데 1년에 1,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4년 동안 갖다 부었는데 아직도 시집을 못 가고 있다네. 근데 둘째 딸은 여행 간다고 해가지고 100만 원 주고서 일주일 동안 보냈더니 일주일 뒤에 남자를 데리고 오지 않겠나. 시집을 보내려면 여행을 보내게. 그게 세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맙시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자리 잡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사랑하며 영적인 일에 관심 두고 하나님 나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창 시절 때에 한문 선생님한테 배운 지식이 있어요. 이게 사람 인자, 한문으로 사람 인자를 쓰는데 이렇게 시옷자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때 한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왜 한문으로 사람 인자를 이렇게 시옷으로 쓰는지 아느냐. 우리 학생들 뭘 알아요? 뭡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이 서 있을 수 없어서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줘야 된단다. 그래서 서로에게 지탱해줘야지 서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인자는 이렇게 시옷자다. 근데 나중에 커가지고 안 사실인데 사람 인자는 원래 뜻은요 혼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게 사람 인자래요. 혼자 팔 벌리고 서 있는 그 모습을 중국에서 상형 문자로 사람 인자를 만들었는데 민간에서 재해석되어진 것이 사람 인자는 둘이 서로 이게 지탱하고 서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한문 선생님이 그 원래의 원뜻을 모르는 사람이 아닐 텐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세상 독불장군처럼 너 혼자 사는 거 아니니까 도와주고 기대주고 세워주고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라. 그 뜻이 아니겠어요? 북경올림픽 때에 모든 종목, 얼마나 종목이 많아요. 펜싱, 조경, 또 야구, 태권도, 레슬링, 그런 종목도 수영,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종목의 로고에다가 사람 인자를 다 집어넣었다 그래요. 보통 올림픽의 그 로고 하면은 상반신만 나오기도 하고 수영 같은 경우는요 머리에다가 팔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세요? 근데 북경올림픽에는 모든 그 로고에다가 사람 인자를 다 새겨놔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참 약한 존재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만큼 존귀하고 사람만큼 강한 존재가 없도록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그냥 쏘가 넘어가가지고 사단의 이 종이 되어버리고 난 후부터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큼 제일 연약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머리가 얼마나 아픈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사자나 호랑이 무리들은 그렇게 머리를 아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친 호랑이 못 들어봤어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 가운데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제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사단은 천하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사람의 생명을 가장 비천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가장 비천한 존재로 되어져 버린 그 사람을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것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사람의 생명이 제일 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망이 없는 우리 상태에서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됐으니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바로 내 생명인데 이 생명 잃어버리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내 힘으로 내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네요. 근데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나약함을 고발하고 있고, 또 한 면은 뭡니까? 그 인간의 나약한 면을 완전함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우리가 육체로 장수하면서 불로장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육이 영원히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수백 년 동안 지켜내면서 산다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을 육체인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죽어서 나중에 지옥 간다고 한다면 그의 장구한 세월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입니다. 결국은 예비된 것이 지옥 심판이라고 한다면 그가 살아간 모든 장구한 세월이 그에게 무슨 영광이 되겠고,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아쉬움이 없이 다 누렸다 한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이라고 한다면 그가 누린 모든 것이 무슨 영광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누리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쌓아두고 많이 갖고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듯하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삽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에요. 아멘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파괴한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육을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으로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영혼육을 저주 아래로 파괴시킨 자가 바로 마귀란 말입니다. 그 악한 마귀가 지금도 얼마나 많은 무너지는 세상 문화 가운데 사람 속에 역사해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말씀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끝내 마지막에 자기의 쾌락대로 살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지옥 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최종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잘 깨지잖아요.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잘 찢어집니다.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잘 부러집니다. 그게 우리 육체예요. 내부적으로도 공격이 있어요. 얼마나 머리 아픈 일이 많은지 몰라요. 또 뼈가 휘어져 있습니다. 몸의 세포가 죽어갑니다. 또 생기지 말아야 할 세포가 우리 몸 가운데 생깁니다. 우리 환경은 어때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사람 상대하는 일이 제일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단순 노동직보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아주 더 큰 스트레스라고 말을 하고 그래요. 자, 우리의 육체도 약하고 우리의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나약해졌어요. 육체도 병들고 마음도 병드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육체나 마음을 치유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보호와 인도와 하나님의 그러한 복 가운데에서 살아가려면 한 가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안 쉬워요. 신앙생활 10년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결정 내리는 거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꽤 있어요.
찬양할 때 보면,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결정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닌 그런 사람이 꽤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왕의 말은 명령이지 않습니까? 왕의 말에 불순종이 어디 있어요? 왕의 말에 거역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진정한 왕이시라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겁니다. 맡긴다는 겁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한다 했어요. 재정 문제는 사소한 우리 집안 문제니까 이건 뭐 하나님께 안 맡길래요. 내가 알아서 결정할게요. 직장 문제는 내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니까, 친구 관계 문제는 내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니까 하나님께 안 맡길래요. 자식 문제는 내 관할이니까, 부모로서 내 관할이니까 하나님께 안 맡길래요. 그냥 내가 알아서 결정할게요. 많단 말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느니라 그랬어요. 작다 일컬으는 그 일을 하나님과 깊이 상의하시고 깊이 기도하시고 작은 일에도 우리 주님께 고백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일을 진행하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마땅한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는 사람 돼야 돼요. 작은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큰 문제도 맡깁니다. 나중에 작은 문제를 가지고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큰 문제를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작은 유혹을 가지고서도, 작은 환난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고 이겨낸 사람은요, 나중에 큰 문제의 환난과 유혹 앞에서도 주님께 믿고 맡기고 기도해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작다고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기도하려고는 하는데 기도가 막혀요. 왜? 기도는 습관이니까, 기도는 버릇이니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뭐 함께 단체로 운동하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맡긴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습관이고 그의 버릇이에요. 그 버릇이 길들여지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발등에 불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릇처럼 맡기고 기도할 수 있겠냔 말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따라 해봅시다. 내 영혼아, 작은 일일수록 기도하자. 내 영혼아, 작은 일일수록 주님께 맡기자. 아멘. 아멘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이 늙었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아들을 브엘세바라고 하는 고장에다가, 마을에다가 사사로 세웠어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아멘.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서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어요. 근데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땅 최남단이거든요. 그 사무엘은 라마라고 하는 이 마을에 살고서 사역하고 있었고, 두 아들은 브엘세바에다가 사사로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중간이 어디입니까? 세종시가 중간입니까? 사무엘은 세종시에 근무하고 있고 두 아들은 땅끝 마을 해남에다가, 그렇게 보면 딱 맞아요. 브엘세바는 국경지대예요. 국경도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전국을 다 순회하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뭐 교통편이 잘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해봤자 뭐 노새나 타고 다니고 말이나 타고 다녔지. 그래서 그 넓은 땅을 혼자서 다 순회하면서 다스리기가 어려웠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요엘이하고 아비야 두 놈을 불렀어요. 얘들아, 이제 이 아비가 이제 목사님으로서 정년 퇴임할 때가 다 되어가는데 단번에 너희들을 후임으로 세울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그 많지 않은 그 국경 도시 브엘세바에서 너희들이 사사로서 훈련을 좀 잘 받고 거기서 영적인 어떤 그런 리더로서의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훈련받아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사사가 될 거야. 거기서 아무 소리 말고 아빠 말 믿고 가가지고 훈련을 좀 받아라 하고서 두 아들을 남쪽 그 땅끝 마을 해남 같은 브엘세바에다가 사사로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네. 그래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돈에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이 두 아들이요, 마음이 부모와 같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좀 열심히 좀 내면 좋겠는데 자식이 신앙적으로 좀 굳건하게 서면 세상에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는데 안 그럴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신앙생활 하고 있는 자식을 향해서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가져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물론 당장에 이 땅에 종말이 오거나 당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한다면 진짜 이런 상황 가지고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자격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되겠다 해가지고 막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겠죠. 그런데 자식을 신앙으로 세우고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자식들도 영적으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불신자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녀라고 한다면요, 그 자녀가 신앙생활로 우리 눈에 볼 때는요 아주 막 탱자 노는 것 같아도 그래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 듣고서 자기가 어떻게 세상에 내가 어느 수준까지는 나아가고 어느 수준까지는 나아가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 신앙의 분량을요, 자기 그 신앙의 분량, 믿음의 분량만큼 깨닫고 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김 목사가 전했던 말씀, 제가 100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100을 다 봤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네 지난주 설교 기억나나? 해보세요. 기억 안 나요. 기억 못 해냅니다. 다 잊어버려요. 저는 10을 가져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떤 연구자가 발표를 하기를 목사님이 100을 설교하면 5% 가져간대요. 5%. 5% 가져간대요. 5%. 장년들도 5%밖에 안 가져가는데 자녀가 5% 어떻게 가져갑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00을 설교를 하면은 그 중에서 5%를 마음에 가지고 가는데 그 5% 마음에 새긴 그대로 다 순종하느냐? 거기서 또 10%예요. 감동받은 것에서 다 순종하느냐? 감동받은 데도 다 살지 못합니다. 감동받은 것에서 다시 5%에서 10%만 순종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지. 용서하며 살아야지. 절제하며 살아야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지라고 여기서 결단을 하거든요.
나가서 또 세상 사랑합니다. 또 무너집니다. 그러니 결국은 0.5%에서 1% 순종하며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요. 우리가 변하는 것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장구한 세월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목욕탕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때를 팍팍 벗기시는데 40년이 걸리더란 말입니다. 40년. 그 광야에서 때를 벗기는 40년 기간은 뭡니까? 애굽의 모든 사상과 애굽의 모든 정욕과 애굽 생활이 좋았다, 애굽 생활이 안전했다, 애굽 생활이 행복했다, 그 사상을 다 벗겨내는데 40년 걸립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키우시는 여러분, 사무엘도 두 아들이 사무엘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 뭐 우리 자식 뭘 원합니까? 네? 네. 다 까먹어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맨날 꽃게처럼 옆으로 걸어다니면서 너 왜 옆으로 걸어다니냐 하지 마세요. 나도 지금 이 보행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자녀도요, 자기가 깨달은 그 믿음의 분량만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하고서 불순종과 순종을 거듭하고 실패하고 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율법의 교육자가 되지 마시고 사랑의 교육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율법으로 교육하는 사람이 되면요, 정죄만 일어나요. 정죄만. 그러나 사랑의 교육자가 되면은 그 안에 용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우리는 불순종을 하면서 나의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부각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한 모습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자꾸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사는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서서히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서로 형제 자매를 향해서도 아이고 속 터져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아이고 속 터져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찬양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후렴 가면요, 내가 원하는 딱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안 살아요. 내가 원하는 한 3가지 꼽아야 돼요. 부자 되는 거, 멋진 집에서 사는 거, 그 다음에 3번째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한 3가지를 꼽아야 그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 딱 한 가지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살 사람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으로 키우되 수수방관하는 자가 되지는 말고 율법으로 키우지 말란 말이에요. 자, 사무엘의 두 아들을요, 브엘세바의 사사로 좀 훈련 좀 받아라 해가지고 브엘세바에다가 사사로 세워놨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요, 아버지 사무엘과 같지 않은 겁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뭘 따라? 이익을 따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따라가면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다 새겨져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굳건한 신앙, 이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당장 마음에 원하는 이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와가지고 뇌물을 주면은 판결을 똑바로 내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굽어지게 내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죄인데 무죄라고 선고를 하고, 무죄인데 돈 받고서 유죄라고 말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 버렸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을 우리는 지도자로 세울 수 없습니다. 두 아들이 이
불신앙 때문에 이익을 따라서 뇌물도 받습니다. 판결마저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의 사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은 늙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왕을 세울 수 있도록 정치를 바꿔주세요. 사무엘이 늙었다고 우리나라 말에 썩어도 사무엘이 늙었다고 지도자를 바꾸자?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는요 80세에 그들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지금 사무엘은요 나이 60입니다. 겨우 60 됐어요. 80에 부름받아가지고 12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쓰임받은 모세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 사무엘이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돼요? 아니면 핑계예요? 핑계예요. 왜? 그 마음 가운데는 이미 또 다른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이 뭐냐? 바로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목사님이 좀 부족할 때에 성도가 획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멘이 한 사람밖에 안 나와요. 아휴, 저는 목숨이 간당간당해요. 다시 목사님이 좀 부족할 때 성도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견습생들이잖아요. 사무엘의 두 아들이 견습생. 그들의 사사로 이제 막 세워졌는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판결이 굽어지게 하면 하나님,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들어서 두 아들을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주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저 두 아들을 성령 충만한 사사로 세워주셔서 능히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하는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부터 목사님 설교가 바뀌었네. 물질주의로 바뀌었네. 돈을 사랑해졌나? 돈이 좋아졌나? 목사님 자꾸 말씀이 바뀌어졌네. 그래가지고 획 돌아서고, 이래서 획 돌아서고 저렇게 획 돌아서고.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어느 성도가 목사님에게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면 원할수록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이 사무엘 같지 않다. 그 다음에 사무엘 당신은 늙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우자는 거예요. 왕을 세우자.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금 불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들에게는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이 뭐냐? 왕정체제를 원하는 겁니다. 왕정체제를. 그 반대편 마음에는 다른 나라들이 부러운 거예요. 왕정체제. 그 당시에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 또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이 주변 국가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부터, 여호수아 시대 그 전부터 왕정 체제로 갔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딱 명령에 따라서 장관들 수십 명 딱 모이고 강요 회의를 통해서 1군, 2군, 3군, 공격부대, 수비부대, 성을 지키는 자, 앞으로 나가는 자 딱딱 체계적이거든요. 그러니 눈으로 보기에 아주 안전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왕이 없는 거예요. 왜 왕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마음에 모시지 못했으니 그들만 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왕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했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있어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 있었습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떡을 먹었고 40년 동안 목이 가라지 아니했고 40년 동안 의복과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아말렉과 싸워 이겼고 왕이 있어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전쟁을 승리했습니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냐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신 왕 하나님의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렸으니 비록 그 왕정 체제로 세워지지 아니했다는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왕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하고 견고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왕으로 모시지 아니할 때에 세상 친구들이 부러워요. 견고해 보입니다. 그들의 체제가 야 되겠네, 진로가 열리겠네, 사업이 되겠네. 성도의 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세상 사람들의 일찍 성공하는 모습이, 자수성가하는 모습이 부러워 보입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세상이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왕정 체제를 언제 성도가 부러워할까? 하나님의 그 왕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흐릿해질 때에 세상의 왕정 체제가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뜻 속에 왕정 체제로 언젠가는 가게 될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창세기 48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야곱이 유언을 하는데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왕이 세워질 거다라고 하나님이 다 예언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도 이미 벌써 너희가 왕정 체제로 가게 될 거야라고 이미 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굳이 지금 당장 빨리 왕은 필요합니다. 사무엘은 당신 늙었습니다. 아들들은 지금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웁시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단 말입니다. 인간의 조급함이 꼭 일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지혜의 총명인데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공, 당장 눈에 보이는 자수성가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마음이 조급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아직 귀신의 역사가 사울에게 있기도 전인데 전쟁 터졌어요. 그때에 세 가지가 사울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었죠. 뭐예요? 블레셋은 믹마스에 진쳤고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 정한 기일 안에 오지 아니하므로 선지자가 해야 될 제사를 왕이 직접 해버려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사무엘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조급함이 문제를 더 꼬이게 한다. 인내하자, 기다리자, 맡기자.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뭐래도 분명히 주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왕은 누가 뭐래도 분명히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 다르고 결정 다르고 이러한 삶을 그만 살고 분명하게 주님의 왕이시면 주님께 보고를 드리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맡길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왕을 요구했을까요? 전쟁에 대비해서예요. 전쟁에 대비해서. 정말 너무너무 나약해요. 지금까지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셨는데 전쟁에 대비해서 왕정 체제로 가자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체계적이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시편 33편입니다. 자, 시편 33편. 시편 33편 16절부터 17절 말씀. 시편 33편 16절부터 17절.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있다 없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가 얼마나 중요해요. 전쟁하는 데에. 훈련받은 군마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나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는 구원하는 데 군마가 뭐하다? 헛되다.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 지난주 사무엘상 7장 말씀, 미스바 회개운동. 그 미스바 회개운동은 곧바로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전쟁으로. 회개운동은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언가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키잖아요. 다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살되겠다라고 결단을 하잖아요. 그 즉시 세상에서 마귀가 딱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씀에 견고하게 서지 못하도록. 그래서 미스바 회개운동은 그 즉시 미스바 전투로 벌어졌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쟁에 함께 하셨거든요. 사무엘상 4장이나 사무엘상 7장이나 환경은 똑같아요. 어차피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4장은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사무엘상 7장은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 결과 사무엘상 4장에서는 34,000명이나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제사장도 다 죽게 되고, 사무엘상 7장에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우셔가지고 똑같은 대적, 똑같은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에서 대승하게 하십니다. 이겼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의 전설 같은 인물, 여호수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설 같은 인물이거든요. 그 가나안 7족 속에 살고 있고 거인족 속에 살고 있고 철병거와 어마어마한 성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 가나안을 그 광야에서 평민으로 농사꾼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했던 여호수아, 전설 같은 인물입니다. 그때 그 여호수아 장군이 해를 향하여 명령하고 달을 향하여 명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사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전쟁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놈 일로 와! 우박으로 막 때리시면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쟁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정말 그 좋은 역사를 간증으로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이 필요하다? 그건 뭡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모습을 볼 때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주변 국가들, 다른 하나님이 비록 없지만 그들의 이 육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 왕정 체제가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견고하지 못할 때에 세상이 이뤄놓은 체제들이 예뻐 보이고 견고해 보이고 혹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들은 자기들의 요구 사항이 되는 그 왕정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사무엘의 나이와 두 아들들의 모범적이지 못한 행실을 문제 삼는 겁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사람에게서 배운 겸손은 상황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겸손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변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 훈련을 받았고 여호수아가 그 훈련을 받았고 다윗이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귀한 영성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해내지 못할 전쟁이 없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칼을 잘 휘둘러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식, 무엇이든지 중요하다 생각되면 중요할수록 나를 대신해 싸우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내가 결정하고 사소한 문제는 기도하고 우리 그런 성도 되지 맙시다. 심각한 문제는 머리에 싸매고 고민하고 쉬운 문제는 주님께 맡길만 하고 우리 그런 성도 되지 맙시다. 남의 자식 문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 자식 문제는 내가 끙끙 앓고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키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가지고 간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 서울 좋은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로 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가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방법이 옳지 못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위험스러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위험스러워 보여요. 그게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너무 무모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은 어떡하냐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다 왕을 갈아치우는 행동이에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인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인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그 네 번째 열매 인내입니다. 인내는 언제 맺는 겁니까?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이 막 조급해가지고 빨리 이러면 결정하지 않냐면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가슴이 아프고 힘들 때 바로 그때 맺는 것이 인내예요. 눈물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승화해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인내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질 날 때만 참는 인내가 아니라 내 마음이 조급해질 때에, 내 마음이 불안해질 때에,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나의 싸움을 싸우시리라, 그 믿음으로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인내의 열매인 것입니다. 세상 체제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빨리빨리 이룩하는 것 그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세상 체제로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체제로, 신정 체제로 세워져 가지고 우리의 이 연약한 손을 높게 들게 하시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나지 아니할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이 늙었고 두 아들이 그와 같지 않다는 핑계로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요구하는 모습, 어쩌면 세상을 부러워했던 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마음에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나의 심령이고 나의 가정이고 나의 생활이오니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내가 인내하며 기도하며 맡기겠사오니 하나님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귀한 영적인 열매들, 성령의 충만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성령의 충만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몸으로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